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삭슬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신 22절, 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명령을 하죠. 파라오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레위 가문의 한 부부가 그때 마치 아들을 낳았죠. 근데 차마 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몰래 키웁니다. 왜냐면 이제 강에 던지면 죽을 테니까. 우리 아기가 강에 빠져서 소중한 아들이 죽어버릴 테니까 부모인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기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로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키우죠. 몰래 석 달을 키웠대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한개 다달았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했대요. 물이 새들지 않게 잘 방수를 한 거죠. 설사 어쩌다가 강물이 상자에 들어가더라도 아기가 강물이 상자가 강에 들어가도 강물이 상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아기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거기 아기를 담아서 이제 어디에 뒀냐고 하니까 나일 강가에 우거진 갈대 사이에 뒀대요. 갈대 사이래요. 나일강은 나일강인데 갈대 사이니까 물을 이제 갈대들이 막고 있어서 흘러가지 않는 어떤 그런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물이 얕은 곳에 상자를 고이 잘 놔둔 거죠. 물에 던진 게 아니고 최대한 그 아기를 살리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나가 이제 동생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봐요. 그랬더니 곧 바로의 딸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아마도 여기가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러 자주 왔던 곳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의 이런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부모가 우리 아기를 과연 나일강 어디에다가 갖다 둬야 애가 살 수 있을까 하고서 이제 고심을 하면서 평소부터 좀 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살려줄 만한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사람이 언제 올까 이런 조사도 해보고 예측도 하고 계산해서 제일 확실한 날을 딱 예측을 해가지고 그 날을 잡아서 상자를 거기다 가져다 둔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조건, 나일강에도 자주 나오고 애도 살려줄 만한 그 좋은 사람으로 이제 선택된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이제 바로의 딸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을 하죠. 가져다 열어보니까 아기가 들어있죠. 근데 또 마침 아기가 울어요.
그 얼굴을 보고 이제 이 딸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 히브리 아기가 불쌍하구나. 사실 바로의 딸이 굳이 그렇게 느낄 이유는 없었죠. 당시에 노예는 짐승보다 높은 취급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애국 사람들은 노예의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아기를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마음속에 그런 동정심과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연민이 있는 사람, 인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또 모세의 부모가 또 이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이 오는 날에 아들이 든 상자를 내다 놨겠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모르겠어요. 공주님이었는지 뭐 왕비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제 자녀끼리 바로의 자녀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왕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니까 몰래 지켜보던 이제 누나가 얼른 가서 말을 하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이의 유모를 찾아올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유모를 찾아올까요? 되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기의 누나가 유모를 찾아오는 게 과연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일까요? 사실 첫 번째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죠. 동생 젖을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 동생을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겠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을 잃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한테 하는 말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유모를 찾아올까요? 하고 묻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하니까 얼른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바로의 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정말로 이 일이 진짜 실제로 누구를 위한 일이 됐냐면 정말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이 됐어요. 진짜로.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한테 뭘 준다고 하냐면은 삭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한테 젖을 먹이고 삭을 받는 그런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자기 자식을 키우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젖을 먹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냐 하니까 10절을 보시면은 그 아기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제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웠겠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대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는가?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여 키운 친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삭슬 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당연하죠. 삭슬 치르는 사람은 주인이 되니까. 주님도 피로 삭슬 치르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바로도 삭슬 치르고 바로의 딸도 삭슬 치르고 지금 아들을 산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으니 그 뜻이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리고 출애굽기라는 책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모세죠. 죽음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아기 모세가 등장을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필요한 아기일까요? 구원이 필요한 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의 유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쉽게 이 대상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대입합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 모세만큼 중요한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 모세가 필요로 하는 게 구원이니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은 바로 이 모세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일 것입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구원해주는 사람은 바로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이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바로의 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가 나 자신을 상징한다면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의 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정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묘사의 표현이죠. 노아가 물에서 건짐받고 또 홍해의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건짐받고 물에서 건져낸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아주 정형화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모세가 비록 육친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젖을 먹고 자라났지만 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했기에 모세가 삶을 얻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세에게 육친의 어머니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의 근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먹으면서 자라나지만은 우리의 그 육적인 삶, 그 끝에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육체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두 주요 인물인 바로의 딸과 모세의 관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요 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 모세와 바로의 딸이 만나서 모세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생명을 얻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누구로 가능했습니까? 모세와 바로의 딸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본문에 등장을 하죠.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죽지를 바라지 않았던 모세를 꼭 살리고 싶었던 그 모세의 손인 누이가 모세와 바로의 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돼요. 그러면 이 모세의 손인 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맏형이시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맏아들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 하고 예수님을 표현하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바로의 딸을 연결을 해줘서 구원의 다리가 되는 이 모세의 손이 누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맏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출애굽기 최후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죠. 마치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 이끌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이 본문 안에 이 한정된 본문 안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주요 인물, 이 네 번째 주요 인물은 누굴까요? 실제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길리우는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 이 친어머니 요게벳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존재일까요? 이 친어머니는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죠? 핏줄과 그 혈과 육이 이어진 어머니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요게벳은 육체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어머니. 성경에서 육체의 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 두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라와 하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어머니가 있는데 두 종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육체의 어머니이고 하나는 약속의 어머니, 언약의 어머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는 육체의 어머니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약속의 어머니가 있다. 육체의 어머니 하갈과 약속의 어머니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육체의 어머니는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종을 낳고 약속의 어머니는 자기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자를 낳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어머니는 뭐냐 하니까 24절에 말하기를 이 두 여인은 두 어머니는 비유다. 비유.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육체의 어머니라는 것은 내 안에서 육체의 사람을 낳는 존재를 비유하는 그런 비유이고 약속의 어머니, 언약의 어머니라는 것은 내 안에서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낳는 존재에 대한 비유죠. 그럼 내 안에 존재하는 육체의 사람은 누구고 내 안에 존재하는 약속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육체의 일을 하겠죠.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뒷장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바로 뒷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19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행이지요. 좀 살짝 풀어서 보자면 음행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와 야고보서에서 표현하기를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만큼 세상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벗되고자 한다면서 세상과도 벗되어 사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죠. 또 20절에 육체의 일로 꼽히는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탐심,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욕망과 욕구가 바로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 쭉 얘기해요. 시기하는 것, 분을 내는 것, 쓸데없이 말씨름하는 것, 하나님의 영에 취하지 않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지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사고방식의 근원이 되어서 그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과 내 사고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 감정, 욕구 이러한 것들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만일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육체의 존재다. 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가 육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사람을 낳는 게 누구냐 하니까 4장에서 보셨듯이 육체의 어머니래요. 그렇다면 육체의 어머니란 뭘 뜻할까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익숙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육체의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내 옛사람을 뜻하는 거죠.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오만 가지의 정욕을 낳아서 나로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육체의 어머니 하갈은 즉 내 옛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럼 반대로 약속의 어머니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약속의 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방금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겠죠. 그걸 이제 22절부터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22절에서 24절 보시면은 그 약속의 아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22절에서 24절도 함께 봉독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약속의 일은 무엇인가? 22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육체의 일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육체의 사람을, 육체의 어머니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약속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이라고 부르죠. 새 사람의 삶. 그렇다면은 약속의 사람, 약속의 아들을 낳는 약속의 어머니는 무엇을 비유하는 존재일까요? 바로 새 사람을 비유하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니까 약속의 어머니는 새 사람을 비유하는 존재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어머니가 있다. 육체의 어머니와 약속의 어머니. 근데 이건 비유인데 뭐에 대한 비유냐 하니까 25장의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어머니는 옛사람을 비유하는 존재고 약속의 어머니는 새 사람을 비유하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각자 비유하는 존재가 바로 육체의 어머니와 약속의 어머니인 거죠.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에도 두 명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모세의 두 명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죠?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과 모세를 키우는 삭슬 모두 대신 내고 모세의 삶에 구원을 주는 바로의 딸이죠. 이 중에서 모세의 육체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고 모세의 약속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의 육체의 어머니는 그를 실제로 낳아서 핏줄이 이어진 진짜 친어머니인 요게벳이겠죠. 그럼 바로의 딸은요? 모세가 핏줄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결국 누구의 아들이 됐다고 성경에 말하냐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요게벳이 모세를 실제로 자랄 때까지 키우고 젖을 먹이고 돌보고 다 하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 하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이었대요. 아까 보셨듯이 2장 7절에서 미리암이 바로의 딸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또 9절에서 요게벳한테 나를 위해 아기에게 젖을 먹여라. 그래서 요게벳한테 그 대가로 삭슬 다 치르고 젖값을 다 치르고 노동비를 다 치르지 않습니까? 비록 요게벳이 모세의 육체의 어머니지만은 사실 진짜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의 딸이었던 거죠. 요게벳이 비록 혈통적으로 모세의 어머니고 자기 젖을 여기서 키우긴 했지만 그건 단지 육체에 속한 일일 뿐이었고 실제 모세의 약속의 어머니는 누구라는 걸까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약속의 어머니와 육체의 어머니에 대한 이 비유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죠.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 최초로 이 비유가 등장을 하면서 사라는 약속의 어머니고 하갈은 육체의 어머니다 해요. 그래서 사라가 약속의 어머니로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라와 이삭이 실제로 진짜 혈연 관계에 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죠. 생리가 이미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자기의 혈육을 섞어서 출생하도록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사라가. 그렇다면 이삭이 사라의 태를 빌려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라와 혈연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둘이 전혀 사라와 이삭이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약속의 어머니 비유로서 가장 실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체적인 약속의 아들을 실체적으로 낳는 여인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죠. 실체적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와 예수님이 혈연 관계가 있나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였다라고 함으로써 마리아의 살과 피가 조금 더 예수님에게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육체적으로 마리아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이루어졌겠죠. 살과 피가 섞였겠죠. 그 얘기가 아니고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약속의 아들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오직 무엇으로 나느냐?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약속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바로의 딸이에요. 모세와 혈통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죠. 육정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죠. 사람의 뜻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모세와 이어진 그의 구원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모세와 연결된 약속의 어머니. 이 약속의 어머니로서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 약속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존재인 거죠. 요게벳은 육체의 어머니를 상징하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보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어머니는 종이라서 종을 낳는다. 그리고 약속의 어머니는 자유자라서 자유자를 낳는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요게벳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이죠. 히브리 노예 종입니다. 바로의 딸은요. 자유자고 심지어 왕족이에요. 종의 아들로서 절대로 자유자가 될 수 없는 모세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고 심지어 왕족의 아들이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럼 이것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이 종의 신분으로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고 심지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와 다른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주요 인물인 요게벳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냐면 육체의 어머니로서 나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가 구원이 필요한 자로서 나 자신을 상징한다면, 연약하고 무력한 나 자신을 상징한다면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 중에서 옛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게벳인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오늘 계획은 요게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잡았는데 요게벳에 대한 설명을 했던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도한 바는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뭐를 봤냐면 두 종류의 어머니에 대해서 봤습니다. 육체의 어머니와 약속의 어머니죠. 본문에서 육체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 요게벳이고 약속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의 딸이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요게벳은 히브리인이죠.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게다가 요게벳은 레위지파였으니까 요게벳도 레위지파, 그녀의 남편도 레위지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진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레위지파가 어떤 족속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깃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지파는 오직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고 분깃으로 받은 지파죠. 그래서 오직 성막에서만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선택받은 게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정말로 참된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말하자면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게 바로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요게벳을 약속의 어머니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요게벳은 육체의 어머니의 비유이고 누가 약속의 어머니로 등장을 하냐면 바로의 딸이 약속의 어머니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어떤 존재죠?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이방인이죠. 애굽,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
그 애굽에서도 왕의 딸이에요. 정말 완벽한 세상 나라의 지배자를 생각하게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 존재가 바로 바로의 딸인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하고 또 약속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아름답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정말 많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장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로님이겠죠. 요셉에서 말하자면 장로님의 딸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지금 이 장로의 따님을 약속의 어머니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이 장로의 따님은 오히려 육체의 어머니로 묘사를 하고, 반대로 전혀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필줄적으로도 뭐 전혀 교인 집안도 아니고 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여자를 약속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의식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진지하게 진리의 도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진리의 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부분을 지나고 험한 길을 지나며 그 고난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함께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죠? 우리는 우리를 이방인에 대입하죠, 보통. 그리고 혈통적으로 히브리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본문에 유대인의 대입을 시켜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아직도 이방인의 입장에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 있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입장에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교인과 비교인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많이 나누는데, 만약 오늘날의 이런 현상을 지금 이 로마서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즉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즉 진리의 도를 행하면, 즉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 그러면 할례가,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예식들이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어떤 뜻일까요? 즉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진리의 도를 범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을 말하겠죠. 그렇다면은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즉 교회에 다니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된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즉 예배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만일 진리의 도를 행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예배의식은 행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죠.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또한 본래 예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의 도를 온전히 행한다면 예배 의식과 교회 제도를 준수하면서도 진리의 도는 행하지 않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릇 표면적 성도가 참 성도가 아니요 표면적 예배 의식이 참 예배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직 마음속에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참 성도이며 예배는 삶으로 드릴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참으로 진리의 도, 그 하나님의 원리를 행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진짜 자유자, 진짜 약속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